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깨어진 관계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깨어진 관계. 근데 그 관계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아픔이 큽니다. 고통이 큽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인데 깨어졌어요. 그러면 평생 그 관계가 큰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 감정의 골은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가족 갈등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명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한 명은 왕자입니다. 왕은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그런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형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서로를 그리워하는 아버지와 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부모 마음은 다 그래요. 자기 자식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자식 욕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까지도 다 용납하고 다 품습니다. 부모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윗도 비록 자기 형을 죽인 페주나 같은 그런 압살롬이었지만 집을 떠난 압살롬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해도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간절함과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간절함과 그리움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자, 요압은 다윗의 군대장관입니다. 이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옆에서 왕을 보좌하면서 봤더니 이 다윗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뭔가 달라요. 자,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 또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생활 다윗과 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심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도 모르는 것들을 때로는 친구가 알고 동료가 알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있어야 아는 거예요. 가족이어도 서로 관심이 없으면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은 이 요압이 부하로서 늘 다윗의 마음과 심기를 살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공 정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경호실장을 오래 했어요. 경호실장 하다가 이제 안기부장으로 갔는데, 그 장세동 씨가 만든 용어가 있습니다. 심기경호.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이 편안해야 국정이 잘 되니까 그 심기까지도 경호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만든 이 장세동 씨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호원들은 대통령의 그 신변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변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대통령의 마음까지도 편하게 해야 된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향수도 대통령과 똑같은 향수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요압이 그랬던 것 같아요. 늘 다윗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왕의 심기를 살폈습니다. 특별히 이 요압은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권력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라이벌이 될 것 같다 싶으면 무조건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이 정치적인 야망이 있다 보니까 늘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권력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의 마음을 유심히 살핍니다. 이 요압은 다윗이 지금 다윗의 밑에서 군대장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윗이 물러나게 되더라도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 거기서도 계속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윗이 연로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반역을 일으키는데 같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다가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요압이 다윗 왕의 심기를 살폈더니 왕이 그냥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있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바로 3년 전에 도망간 가출한, 형을 죽이고 가출한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왕이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그립다고 해도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간 그 아들을 내 입으로 그립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것인데,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면서 상사의 마음을 헤아리면 진급이 빨라요. 직장생활이 평탄합니다. 가정생활에서도요, 배우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린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이렇게 끄집어 와가지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럼 여기서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까요? 누구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 있게 살피고 집중하여 살피면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서 살펴야 될까요? 무엇을 집중해서 살피면, 무엇을 관심 있게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해요. 마음이 통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 통하면요, 다 끝난 겁니다. 처녀총각도요, 마음이 통하면 다 끝난 거예요. 나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면 다 끝난 겁니다. 다 그냥 오케이, 그냥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요압이 신하로서 자기가 모시던 분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마음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이제는 해결해 줘야죠.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섭외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2절을 보고 여러분들이 3절을 읽겠습니다.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자,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자, 2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와야 되는가?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연기를 해야 돼요. 연기를. 왕 앞에서 연기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왕을 속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왕을 속이다가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잘해야 되고,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을 지금 섭외한 겁니다. 이 요압 장군이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여인에게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이러해라 하고 알려주고 입니다. 스토리를 만들고 콘티를 짜고 준비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만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서로 싸웠습니다. 말릴 사람이 없어요. 왜? 들에서 둘만 있었기 때문에. 추우십니까? 아니요. 예. 들에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인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율법에 있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족속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든 친족들, 피부치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그 가문에 벌어진 이 일을 놓고 그 살인자를 내놓아라. 살인을 했으니까 사형에 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 둘밖에 없는데 아들 하나도 죽었습니다. 남은 아들까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집은 남편의 씨가 완전히 끊기게 되고 가문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야 가문이 끊기는 것 그렇게 심각한가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가문을 잇기 위해서 만약에 자녀가 없이 형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형의 가문을 잇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가문의 대를 잇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가문이 완전히 끊어지게 된 거예요.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줄거를 지금 왕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요압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기로 결심합니다. 준비하고 연습도 했습니다. 아마도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왜 요압이 이처럼 압살롬의 사면을 위해서 예를 쓰고 있는가? 요압이 생각하기에 다윗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압살롬이 왕이 될 것 같았어요. 자, 첫째 후계자였던 암논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윗의 둘째 아들의 이름 알아요? 모르죠? 압살롬은 몇째 아들일까요? 셋째 아들이에요. 우리는 둘째는 모르지만 셋째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셋째가 그만큼 유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셋째는 정말 외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외적으로 완벽하고 그리고 지금 나중에 이 셋째가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는지 자기 형을 암논을 죽일 때도 치밀하게 2년 동안 준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반역을 꾀할 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반역을 하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부터 압살롬이 다 빼앗아 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리더십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보기에 다윗이 죽으면 압살롬이 왕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의 줄을 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은 불러오려고 이렇게 예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압이 압살롬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윗을 위한 마음이 있었으면 드그와 여인을 통해서 이를 도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부탁했어야죠. 나단 선지자에게. 그게 바로 진정으로 다윗을 위한 일인데 지금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압살롬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모든 준비가 마쳐진 다음에 이 드고와 여인이 다윗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백성이 왕 앞에 나가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아무나 왕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냥 이름도 없었던 그냥 평범한 여인이 왕 앞에 나가게 되었는가? 요압이 힘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요압이 아마 왕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왕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왕에게 이 여인을 소개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의 허락하에 그 여인이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드고와 여인이 사전에 준비한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자기를 과부라고 소개하고, 그러니까 과부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상복을 입고 왔어요. 상복을 입고 왔고, 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상복을 입고 왔고,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한 아들이 죽고, 또 새로운 아들을, 또 그 죽인 아들, 가해자 아들을 지금 친족들이 죽이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왕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듣다 보니까 자기 집안과 비슷하잖아요. 지금 자기도 아들들이 서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듣다 보니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공감하게 되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여인의 호소에 그대로 응해 줍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동생을 죽였던 그 형이 절대 상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상처도 입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잘 풀렸어요. 잘 풀렸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한 말은 꾸며낸 말이잖아요. 꾸며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이제 이 두고와 여인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꾸며낸 얘기인데 이제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왕의 모순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으로 왕으로서의 책임을, 또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왕이시여, 당신이 내 아들을, 동생을 죽인 내 아들을 살리려고 했던 것처럼 왜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입으로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당신은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왕에게 굉장히 왕의 그 영린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좋지만 잘못되면 왕의 노여움을 받고 왕을 능멸한 죄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믿음도 좋았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말까지도 요압이 가르쳐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세우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구절이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과 연결이 되는 그런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두고와 여인이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단순히 압살롬을 데려와야 된다, 이것만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이러한데 왕이시여, 하나님의 본성 앞에 왕의 마음을 복종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압살롬이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도 그 압살롬을 이제 불러와서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도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이미 자기가 일찍이 깨달았었던, 자기가 체험했었던, 자기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온전히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 말이 더욱더 아주 뼈저리게 다가오게 됩니다. 보세요. 압살롬도 인간입니다. 압살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일단 그가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압살롬이 죽으면 더 이상 다윗 왕과 압살롬이 회복할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압살롬이 죽기 전에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다윗 왕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이 여인의 존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입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삶에 우리를 통해서 개입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과의 갈등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저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역할이 이 여인과 같은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화평케 하는 역할, 살리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과의 갈등의 현장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역사가 드러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그곳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사명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과 여인의 지혜로운 호소를 들은 이제 다윗이 이제 공이 자기에게 넘어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다윗이 알았어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요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쩐지 평소에 하지 않던 왕이시여, 억울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의 억울함을 한번 왕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여인을 소개시켜더라 하면서 그 여인의 뒤에 요압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이 무엇입니까? 자기 압살롬을 용서하고 데려오는 겁니다. 14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14장 21절 말씀. 자, 우리 성도님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내가 이 일을 허락했으니, 압살롬이 귀환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니 압살롬은 데려와라. 3년간의 망설임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그동안 왕으로서의 체면과 정의감을 다 누르고 아버지로서의 사랑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이게 오게트입니다. 조건이 없어야 되는데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그는 자기 집으로 가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그술에 있는 외할아버지에게 가 있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는데 자기 앞에 부르지는 않습니다.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품고 싶지만 또 왕으로서 살인자를 온전히 용납하기도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 큰아들 암논을 잃었던 그 상처가 다 치유된 것도 아니고, 압살롬 얼굴을 보면 죽은 암논 생각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돌아오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적 조치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리움이 더할 텐데 돌아왔습니다. 같은 예루살렘인데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그리움이 컸고, 나중에 그 그리움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원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몸은 왔어요. 아들의 몸은 왔는데 이 부자 사이에 진정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갈등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러한 조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용서는요, 완전해야 됩니다. 용서는 완전해야 돼요. 조건부 용서, 제한적 회복, 이것은 진정한 심령의 치유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조건부로 용서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완벽하게 용서했습니다. 완전하게 용서했습니다. 얼마나 그 용서가 완전했는지 사형수였던 우리들을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너 사형수야. 이제부터는 사형수 아니야. 너 그냥 일반인이야.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니까요, 우리를. 살려만 준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삼았다라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또 그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 우리가 오늘날 이 가족 관계에서나 인간관계에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았어요. 회복을 해야 됩니다.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요. 다윗도 못한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조건적으로 용서했지만 우리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완전한 용서를 이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완전한 용서를 우리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용서로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와 갈등 있는 사람을 능히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형식적인 화해, 이것은 화해 아닌 거죠. 진심 어린 그러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두고와 여인처럼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다윗은 자기 아들을 조건부로 용서했지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